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또 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중에도 오신 주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이 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신 은사죠. 그래서 은사를 가지면은 확신이 있게 됩니다. 내 생각이 또 내 주장이 또 내 믿음이 맞다고 하는 확신이 강화되죠. 은사를 가질수록. 그래서 이 은사를 갖게 될 때의 문제가 뭐냐니까 이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분쟁과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신 교회인데 이 교회는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확신이 강한 분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방언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겁니다. 또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를 받은 분들이 확신이 강해져 가지고 자기의 주장이 통일되지 않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분쟁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아주 장문에 걸쳐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굳이 두드러지는 은사가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적인 확신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느냐 믿음이 안 좋느냐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신념, 믿음 이런 것들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강화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또 내 주장이 옳은 것 같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각자의 주장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사를 가진 고린도 교회와 같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전도가 일어나고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영적으로 변화되고 믿음 안에 세워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근데 이 은사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 주장이 강화돼 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예를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질서를 따라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대로 우리의 신앙을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거룩하고 또 우리 성숙한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열이 없다.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덜하고 이런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데 그 안에 지체는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체가 어떤 것은 더 귀한 지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지체는 더 덜한 지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귀한 지체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지체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은사도 직분도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질서를 따라서 신앙과 직분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는 팔, 다리, 눈, 코, 입, 귀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런 기능이 없으면은 우리의 몸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필요 없는 것 같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있어야지 몸이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적인 기능을 한다고 해가지고 몸에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몸을 떠난 지체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몸에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나는 의미가 없다,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지체는 생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도 지체가 없으면은 또한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붙어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통일성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다양하면서 동시에 통일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통일이 쫙 되고, 또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항상 다양성이 존재해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야지 몸인 교회가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각각 팔, 다리, 눈, 코, 입, 귀 역할을 하는 성도가 다 필요합니다. 한 지체라도 없으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불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찬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몸된 교회를 나는 떠날래, 나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떠날래, 아유 나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일밖에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을 잃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능을 사용하고, 또 한 몸에 붙어 있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또 기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지체로 교회에서 쓰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다 동일한 지체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열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더 크니 상대방이 더 작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무교의 주인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로부터 16절을 보면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교회 없어도 되는 존재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존재라고 여겨주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귀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와 붙어 있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와 떨어지거나 교회가 분리되거나 난 교회를 떠나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를 떠나서는 지체인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는 몸에서 떨어지려고 해도 몸에서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아무리 신앙의 독립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회와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지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 필요한 없는 존재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갈등도 생기고 힘들 들면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은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가 날로 개인주의화 되면서 성도들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전히 많은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이전의 예배의 성도들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아직 여전히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은 왜 돌아오지 않고 있는가? 본인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상을 통해서 매 주마다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나도 예배 드리고 있다, 단지 내가 몸이 교회 가지 않을 뿐이지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나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본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통전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 예수 개인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성도님들에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요. 당연히 동시에
교회를 떠나서는 지체가 유지되고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씀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균형을 잡고 신앙을 해야지, 내 신앙생활은 나는 오직 그거 하나만 강조한다. 그러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볼 때에 몸이 불구같이 교회가, 현대교회가 이상해지는 것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붙들고 이것이 참 신앙이고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어,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세상에서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온전한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균형을 잡아가지고 신앙을 해야지, 한 가지만을 계속 이렇게 독점적으로 주장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체인데 교회를 떠나서는 지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지체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나는 교회 필요 없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경적으로 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말씀을 빌리자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적인 교회 모임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어가지고 하나님나라로 올라가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주적인 교회인데, 그런 교회의 존재는 이런 사람들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교회주의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어떤 특정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모임을 싫어해요. 모이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또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그냥 속편하게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이런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성도에게 선택사항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배도 자꾸 와야 되고, 기도할 때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큐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지만 그거는 그거고요. 교회 와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는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그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가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또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지체인데 몸을 분리돼 가지고 몸 살 수 있겠습니까? 죽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교회와 분리되는 순간 영적인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3주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3주, 4주가 되면은 교회 안 나와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생명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함께 예배해야 되고 지체로서의 기능을 해야 돼요. 교회가 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교회가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할수록 아유 교회가 왜 이래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에게 지체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 지체를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각 사람이 섬기다 보면 교회 몸이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연약하다고 생각할수록 아유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더 교회 자주 오세요. 여러분 더 많이 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우리 교회 문제 있어서 이거 이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많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자연히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도요, 아유 우리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기도가 이게 차갑고 냉랭하지,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기보다는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에 불이 붙지 않겠어요? 기도가 막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냥 와서 앉아있던 분도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막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고 뜨거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직분은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도록 주셨느냐? 교회를 섬기도록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도록. 그러니까 내 생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이념을 실현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주셨기 때문에 직분도 은사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세우셨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교회 중에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 중에 하나님이 몇을 구별하셨어요. 그들 중에 그들에게 각각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를 세운 분들이 계셨지만 사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12사도 외에는 없죠. 또 선지자도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신약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도 선지자로 명명된 분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선지자 직분은 없죠. 그러나 세 번째 교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은 계세요. 여기에 교사에 해당되는 것은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목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념과 철학을 실현하도록 이런 직분을 주셔가지고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직분은 영향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향력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신념과 철학을 실현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힘써야지, 아유 나는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그런 교회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야지 내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직책과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직책은 직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그래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지, 내가 영향력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 내 주장을 관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요, 교회 직분에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어요.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향력이 확대돼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도 목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으로 계실 때보다 권사님으로 계실 때, 또 장로님들이로 계실 때 성도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영향력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직분을 가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게 됩니다.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특권, 이 영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직분과 관련해서 말씀하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우리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하나님이 권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지 못한 성도를 도와주고 섬기고, 그래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세워주고 섬기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받아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사를 시키는 것이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시무집사님들도 때가 되면은 1년씩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봉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교사로 섬기도록 이렇게 세워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헐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더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막 그리스도의 몸이 강해져야지.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셨.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이런 목적을 위함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처럼 우리 직분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직분자는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서겠다, 이런 확신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직분이 다른 성도들에게 불릴 때마다 이분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교회를 섬기라고, 잘 섬기라고 목사를 부르나 보다.
교회를 잘 섬기라고 나에게 권사직임을 붙여주나 보다. 교회를 잘 섬기라고 집사님이라고 붙여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임이 불려질 때마다 항상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일깨우세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자리,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으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간혹 직분의 원뜻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직분을 세상의 지위나 권력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분으로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어떤 교회에는 있기도 합니다. 섬김의 도는 사라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해야 되는 말로부터 오히려 막 명령과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성도의 발을 씻겨 주어야 될 직분자가 다른 성도에게 내 발을 씻기라고 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분자니까 내 발을 씻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거죠. 우리 중에 그러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진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분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자 하는 것은 은사도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28절로부터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인데, 이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면서도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 12명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은사의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신 것이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이 두 가지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반드시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 순간부터 은사가 변질돼요. 어떤 분은 나에게 기도받으려면은 헌금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순간 은사가 변질되는 겁니다. 은사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주장을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을 돌보기 위해서, 또 구원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거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저도 그것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3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 자체가 우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 큰 은사, 작은 은사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는, 방언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을 위한 은사잖아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도 귀하지만은 예언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이 지나고 14장 1절 말씀은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14장 1절 한번 볼까요?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 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려고 하라. 여기에서 예언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뭐 미래 일을 점쟁이처럼 마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잘 가르치는 것이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은사이지만 큰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구할 때에 그런 은사를 구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31절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3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그 큰 은사를 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은사를 받는 좋은 길,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13장 보면은 뭐가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장.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러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15가지 정의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리고 나서 14장 1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은사, 귀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길이 뭐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성도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